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주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나 밟으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저에게 보내주시고 늘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의 불을 저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당의정 목사님에게 리더십과 영권과 물권과 인권과 강건함을 주시고 탁월한 리더십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 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야훼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니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포로 소년으로 두 제국에서 살았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근데 이 다니엘은 선지자 가운데 아주 탁월한 선지자였습니다. 믿음이 있었고요, 용기가 있었고, 담대했고, 지혜와 능력이 있었고, 게다가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메대 바사는 제국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120개로 도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3명의 총리를 세워서 그 제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총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왕이 바뀌면은 총리도 바뀌고 다 바뀔 텐데,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계속 쓰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이 바뀌었는데도 왜 그랬습니까? 이 다니엘에게는 눈에 보이는 왕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왕, 절대권자, 천지를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진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권이 바뀔 수 있어요, 나라가 바뀔 수 있어요, 지도자가 바뀔 수 있어요, 직장이 바뀔 수 있어요, 윗사람, 보스가 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바뀌지 않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만약 기도하지 않았다면 포로 소년에서 시작해서 포로 노인으로 아마 끝났을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국가와 권력과 모든 역사를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계시하는 그런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고 인도하신 분은 야훼,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다니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다니엘의 나이가 벌써 80이 됐어요. 80.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바사 제국이 등장했고요, 그 제국은 페르시아로 이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시기에 유명한 예언자 예레미야가 쓴 책을 발견했고,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겠다라는 내용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의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야훼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니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7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기록된 예레미야의 예언의 문서가 이것이 어떻게 바벨론 제국으로 넘어와서 다니엘 손에 들어온 거예요. 다니엘이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작심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랬습니다. 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80대 된 노인이 금식을 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무엇을 읽었을까요? 아마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의 예언은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다시 본국으로 귀환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발견했을 때 다니엘의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속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절대권자예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꼭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언이 꼭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자, 이것은 예언이에요. 70년이 지나면은 이 멸망했던 유대 나라가 다시 회복돼서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서 성벽이 다시 중수가 되고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러면은 가만 있기만 하면은 이제 몇 년 남지도 않았습니다. 가만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나이가 80인데도 불구하고 무엇하러 금식까지 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기도에 목숨을 걸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은 빠르게 응답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저녁 제사를 드릴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응답을 갖다 줍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은지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결코 쓸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 기도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할 때 그냥 매일만 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대로 다리오 왕 후에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자, 이해가 안 가요. 국가의 가장 큰 재산 포로 집단을 아무런 조건 없이 풀어서 유대 나라로 그냥 보내는 거예요. 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이 성벽 다시 재건할 때 필요한 모든 재료도 다 줘서 다 보냈고 패스포트까지 다 만들어서 다 보내게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사건과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처럼 일만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나타나서 우리 백성, 하나님 백성을 풀어달라, 포로를 해방시키라 했을 때 말 들었습니까? 안 했어요. 만약 풀어주면은 그 스핑크스와 또 그 피라미드는 누가 세우며 제국을 누가 세울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혼나고 완전히 깨져서 할 수 없이 보냈는데 고레스 왕,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모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딱 주시니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을 다 풀어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귀국을 하고 그리고 성벽과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꿈 같은 이야기가 갑자기 나타난 것 같지만 이 일은 꿈 같은 이야기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계획하신 것이고 7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내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뜻이 정해졌어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른다고요? 그러면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이 다니엘의 기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다니엘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이 기도했던 이유는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기도에 아주 중요한 이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영적 세계가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1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서 9장 2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기도 응답에 초자연적인 응답이 온 거예요. 기도할 때 천사가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느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문제의 해답을 이미 보여주십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12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전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때도 다니엘이 겸비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이처럼 사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응답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달려가고 있는데 21일 동안 지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막는 세력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영적 교전이 있었다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하다가 응답이 더디 오면은, 아니 오지 않으면 포기를 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왜 무엇이라고 포기를 합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다 강해지고 응답받고 믿음에 성장하는 것을, 그 꼴을 사탄이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혼자 기도하기 힘들다 하면은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건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 기도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있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능력 있는 기도는 방언 기도입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연약해요. 너무나 연약해서 무엇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지 몰라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 풀리면 또 다른 문제. 우리 인생은 첩첩산중이에요.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요. 취업이 안 돼요. 어떻게 먹고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몰라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는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을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간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는 깊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깊이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응답이 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제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생깁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가 되지 않고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에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불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받는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옵니다. 그렇지만 그거 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선물이 있는데 크고 은밀한 일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다니엘의 기도 내용과 천사 가브리엘의 응답 내용은 그다지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수일 내에 이스라엘이 회복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그 천사가 가져온 응답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9장 24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으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얼핏 이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내용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의심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고 영원히 왕이 될 거라는 그런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일에는 그 숫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묵시예요. 이것은 계시입니다. 자, 1에는 70이에요. 1에는 7입니다. 70 곱하기 7은 490이에요. 490년 후에 불안한 이스라엘 나라에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주전 500년에 기록된 책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5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그렇다면 연대적으로 계산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짜와 딱 일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수년 내에 이스라엘이 재건될 걸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어떻게 됐다고요? 먼 미래에 예수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한다는 세워질 거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물론 다니엘의 기도대로 유대인이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전이 다시 중수가 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괴로운 게 있습니다. 똑같은 죄가 똑같이 반복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근본이 바뀌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 사이클이 뭔지 아십니까? 죄를 범해요. 우상을 섬겨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 듣고 새겨 들어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절대 만들지 말라. 들어갔더니 와, 농경 시대예요. 농사를 지어야 될 텐데 어떻게 질지 몰라요. 그 블레셋 나라를 기웃기웃 해봤더니 거기에 와, 바알신이 있네. 바알신에게 섬기면 비를 내려주고 풍성한 이 열매를 맺게 해준대. 거기에 쏘아가지고 또 바알신과 아세르신과 각종 신에게 금오스 신에게 절하고 섬겨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나라의 바알신을 섬기니까 그 나라의 신, 그 신을 섬기는 그 블레셋 나라가 와서 침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금오스 신을 섬기니까 금오스 신을 섬기는 그 주변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을 침국하고 그것을 또 지배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세요. 그들이 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구원자를 또 보내주십니다. 사사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동안 평안히 있고 또 까먹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을 다니엘은 익히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겐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셔서 우리는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할 때인데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갖다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원히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을 것이다. 이것이 예언의 핵심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돌아서면 우리는 죄를 져요. 하루에도 수십 건, 수백 건 우리는 생각으로 죄를 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해 주심을 믿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이미 주님께서 아셔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사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더 귀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 나아가요. 문제와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선물, 바로 내가 있다. 영의 눈을 열어서 내가 있는 것을 바라봐라. 영의 세계를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년 반 동안 하나님, 이 코로나가 왜 왔습니까?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상적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빨리 이것이 종식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장연구소에서는 그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교회의 희망을, 세상의 구원을. 교회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문을 닫고 나니까. 특히 작은 교회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헌금도 없고 월세 낼 돈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온라인 교회를 세우기 프로젝트로 우리가 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또 기술자를 보내주셨고 또 이 홈페이지를 만들 때 보통 홈페이지가 아닌 핸드폰과 스마트폰, 태블릿 모든 거 다 볼 수가 있고 또 목사님께서 설교를 촬영하고 그것을 녹화를 하고 아니면 생방송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줄 수 있는 홈페이지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을 만드는데 아무리 못해도 한 150만 원 정도 드는데 그것을 10분의 1 가격 원가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착안하고 이걸 놓고 정말 우리나라에 힘들고 어렵고 문을 닫을 지경에 있는 교회들을 도와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몇 개나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 작년에 2,600개의 온라인 시스템을 도와줬으니 이번에는 적어도 2,500개는 우리가 해야겠구나.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이면은 후원자를 불러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1차 목표 2,500개를 했는데 와, 너무나 감사하게, 정말 감사하게 3주 만에 2,500개의 후원이 달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빨리 됐어요. 한 6개월 정도 걸릴 줄 알았는데 3주 만에 그렇게 된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당회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기뻐하세요. 2,500개가 한 6개월 정도 기간에 걸쳐서 될 줄 알았는데
3주 안에 됐어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수고했다 하시면서 5,000개 해라. 아니 2,500개 정말 겨우겨우 달성했는데 수고했다 5,000개 해라, 2배를 더 하라는 것입니다. 하도 기가 막혔지만 저는 아멘 했어요. 저는 무조건 아멘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고 저렇고 어렵고 힘들고 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 어차피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5,000개 말씀하실 때 저는 막 떨렸어요. 기대가 됐어요. 목사님이 선포하셨고 기도해 주시면 5,000개 분명히 될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걸 놓고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요 5,000개가 한 달 반 만에 다 달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에 정말 감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드린지 아십니까? 부자가 아니에요. 재벌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또 다른 은혜를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 간증을 다 드리자면은 오늘 밤을 새며 해도 이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5,000개가 다 되었어요. 그 당회장님께 더 보고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000개면 우리나라의 5만 개 교회 10분의 1인데 10분의 1 교회를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보고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수고했어 7,000개 해.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개념으로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저도 개념을 비웠어요. 저는 당연히 아멘. 목사님 아멘입니다. 아니 기름 부은 종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멘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7,000개 하나님 달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 성경 연구소를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나 했더니 10,000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0,000개. 7,000개의 목표가 갑자기 또 10,000개가 돼요. 오늘 그날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때 저는 뒤렇게 떨렸지만 무조건 아멘 했습니다. 아멘. 왜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정말 힘들어서 문을 닫고 있는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어떤 교단에 의하면 한 달에 문 닫는 교회가 100개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마음은 한 개 교회라도 더 세우기 위해서, 그 한 개 교회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세우고 그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이 안 되면 온라인이라도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같이 크로스오버 미니스트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기 위해서 10%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교회의 20%를 도와주기 위해서 목사님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무조건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달성될 것을 믿습니다. 자, 코로나가 터졌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힘들다고 아우성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십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온라인 교회를 준비가 되면은 앞으로 어떤 팬데믹이 와도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나라는 IT 대국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이런 일을 못해요. 일본도 이런 일이 없습니다. 프랑스, 독일도 이런 일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도 이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만 가능한 것인데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10%가 아닌 앞으로 20% 10,000개 교회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도와줌으로써 오히려 경쟁력이 생기고 앞으로 어떤 팬데믹이 오더라도 어떤 코로나가 또 변이와 변정이 오더라도 우리 교회는 더 튼튼해질 것이고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멈춤없이 막힘없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까지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무엇입니까? 아무런 명예가 있으면 무엇입니까? 무엇합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인류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선물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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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처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으십니다. 더 큰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능력받고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께 건강을 주시옵고 당회장 목사님에게 담대한 믿음과 능력과 지도력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교계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 없게끔 리더십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을 오지 않고 감사해서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천배 만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며 영적 승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받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분명히 응답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정상 예배를 속히 드릴 수 있도록 빈 공간이 없이 이 예배실에 꽉 차고 넘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과 우리 당회장 목사님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갖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